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거 아실까? 정말 하나님이 내 이 처지를 아실까?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 아침에 우리가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해석하는 삶의 묵상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오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반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이렇게 잘 보호해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기꺼이 찾아서 나서는 분이십니다. 잃은 양 하나. 99마리가 있는데 뭐 한 마리 정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99마리를 잘 이렇게 가두어 두고 한 마리 양을 위해서 기꺼이 찾아서 나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반드시 찾아서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못 본 채 하는 것과 반드시가 같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세요. 제가 태국에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로 갔다가 청년 몇 명하고 저하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거기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지형이었는데 선교사님이 밤새 막 불을 피우고 이걸 보고 돌아오라고 정말 산에서 몇 번이나 그러시면서 저희를 찾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미 멀리 가고 있어서 너무 길이 비슷했어요. 그리고 현지인에게 안 되는 소통되지 않는 그런 언어로. 저는 영어로 얘기했고, 그쪽은 태국어로 말하니까 돌아보면 그게 언어가 통했겠나 싶어요. 어쨌든 길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산속으로. 그런데 선교사님은 우리를 찾을 수 없었고, 우리는 선교사님을 찾을 수 없었는데,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신 분이 주님이셨어요. 그 밤에 우리가 이 원두막을 발견케 하시고 거기에서 잠을 자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셔서 저희 캠프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밤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그 캠프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셨어요.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인 양 하나 하나님은 절대 못 본 채 하지 않으시는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러다가 반드시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못 본 채 하지 않으세요. 2절에 보면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래서 너무 멀다고 또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우리가 짐승이 잃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못 본 채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긋난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짐승을 집에다가 끌어가서 돌보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죠. 누가복음 우리가 10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에 보면 강도 만난 자가 나옵니다. 거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못 본 척해요. 바쁠 수 있죠. 그런데 생명보다 더 다급하고 또 우리가 돌봐야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강도 만난 그 자가 거반 이제 강도 만난 자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얘가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무시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그의 이웃이 되어서 돌보고 그를 안전한 곳에 우리가 데려다 놓은 것을 보게 돼요. 자기의 돈을 지불해서 가면서까지 그를 돌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분처럼 그와 같이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않냐고 우리가 돌보고 때로는 내 손해가 되더라도 그들에게 기꺼이 나눠주는 믿음의 삶, 믿음의 이 긍휼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3절에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의 그 마음,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당시에 그 의복, 그 낙이 하나 얼마나 귀해요. 내가 보기에 아까우면 그 당사자에게는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누군가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절대 못 본 채 하지 않으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어떻게 우리를 못 본 채 하시겠어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의 관심의 전부가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시간도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세요. 행여나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그런 경험하잖아요. 항상 다른 걸 하고 있어도 우리의 이 관심은 아이에게 있어요. 행여나 넘어질까? 너무 조용하면 또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가보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모든 시선과 관심을, 마음을 기울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셔요. 우리가 혹 길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하면서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4절에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 낙이나 소가 일을 하다가 너무 지치면 그냥 넘어지더라고요. TV에서 봤더니 이 낙이에게 굉장히 120, 150kg까지 짐을 싣는 것을 봤는데 그 산악길을 가다가 너무 자기가 힘에 겨우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짐들을 150kg 되는 거를 짐을 다 내려야 돼요. 혼자 버겁죠.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그래서 그 짐을 덜어내고 나귀를 다시 일으켜야 돼. 힘이 보충될 때까지. 그래서 그 짐을 형제가 사람이 지고 가기도 하고 안고 가기도 하고 너무 무거운 것은 한쪽에다 보관해 두고 덮어서 다시 올 때 가져가기도 하더라고요. 소가 일하다가 넘어져요. 일으키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남의 곤란한 처지에 있을 때 도움이 좀 필요한 손길 가운데 도움의 순간이 있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다가 넘어지셨을 때 억지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것을 들어주는 것을 보지요. 그 억지로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계기가 되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서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움의 순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못 본 채 하지 않고 우리가 돌보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거 아실까? 정말 하나님이 내 이 처지를 아실까?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 아침에 우리가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5절의 말씀과 좀 땡겨서 우리가 좀 넘어가서 보시면 이 9절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이 구절과는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이방 종교의 풍습 속에서 혼합주의, 이 혼합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고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는 것은 당시 이방인의 이방 종교의 풍습이었고 이방 종교의 행태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종교 혼합주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순수 복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함으로 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종교 혼합주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샤머니즘이나 무속적인 요소가 우리가 이 땅에 정말 많잖아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무속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그런 무속적인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또 신앙 안에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농담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부 드러난 사실이 우리가 신앙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점을 보거나 또는 무속인들에게 그들의 이 길을 물어보는 것을 보게 돼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참 심각한 이야기가 그런 무속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기도 제목을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행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5절에 보십시오.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가증하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정말 이 혐오하시는 일들이에요. 이런 혼합주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우리가 다른 어떤 무속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고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순수 복음이 아닌 이런 무속적인 부분들을 같이 덧붙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혼합적인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당시의 이방인의 풍습들이 하나의 마치 우리가 지금 보면 패션이고 야 유행이다 멋지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종교 혼합을 합리화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어떤 유니섹스적인 옷을 남자 여자 옷을 같이 입기도 하잖아요. 이런 현대의 어떤 패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종교 혼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단들이 우리가 이 종교 저 종교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막 짬뽕해서 자기들 것으로 만들고 자기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이런 복음이 순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정말 순수 복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정말 기도해야 되겠죠. 6절에 보면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보면 이제 새끼는 알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미가 또 다른 새끼를 돌봐야 되고 또 알을 품어야 되는데 어미새를 가져가면 그 새끼는 누가 돌봐요? 이거는 생태계의 문제고 내가 그 어쩌면 이런 작은 동물들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 자연 생태계 속에서 또 그들에게 또 그 나름대로의 이 새의 이 삶이 있잖아요. 이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내가 좋다라는 것으로 이것을 취하고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탐욕이죠, 이거는. 이건 탐욕이에요. 그 생명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그 다스림의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미새는 놓아주고 그 새끼 중에 하나나 알을 하나를 혹시 필요하다면 취할 수 있지만 어미새를 우리가 반드시 놓아주어서 남은 새끼들이나 아니면 남은 알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긍휼의 마음들, 내가 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나름대로의 삶을 이 새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인도적인 이런 마음, 이런 인내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이른 양 하나 찾는 그 마음이 오늘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것을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마음 없이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 자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8절에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주변에서 많은 이런 사고들이 있잖아요. 안전불감증에 의해서 사고들이 그냥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구가 되거나 생명을 잃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내 돈 좀 아낀다고 남의 생명 함부로 여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내가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하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내 잠깐의 소홀함으로 생명을 잃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고 한 사람의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이것은 또 다른 슬픔과 불행으로 내던지는 일인데 정말 이런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죠. 이 사회 속에서 가지게 되는 이런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더 기도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우리를 이런 난간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난간에 설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이 난간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두르시는 그러한 방패가 되고 성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지 우리가 이런 지붕 끝에 이런 곳에 홀로 하나님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끝에 인생의 끝자락에 정말 끝없는 그 계곡 낭떠러지 그 속에 끝자락에 서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영안을 열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요 그 속에서 난간을 만드시고 떨어지지 않도록 이미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9절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이 혼합주의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세요. 말씀에 우리가 보면 구절을 두 번 넣는데요. 10절을 보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힘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사실은 크기의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없는 것을 같이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하는 경우를 우리가 빗대어서 이야기했어요. 많은 경우 우리가 가정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종교적 다툼과 그리고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냥 신앙의 문제를 뒤로하고 좋다라는 것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런 신앙적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우리가 겪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결혼하는 것 참 우리가 귀하죠. 그러나 혹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면 결혼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권면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까지 인도하고 그리고 충분히 그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이 있도록 그 속에서 자라도록 충분히 인도한 후에 우리가 결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선뜻 그 약속에 그 말만 믿고 우리가 결혼해서 나중에 그것이 약속이 파기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적 갈등을 겪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신앙의 부분이 해결되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결혼해도 늦지 않는다. 그게 오히려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비신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부분은 아닐지라도 그 속에서 신앙적인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하고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할 마음으로 중요하죠. 이 마음이 또한 그럴 마음으로 결혼했다면 정말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더욱더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11절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것은 전형적인 혼합주의를 이야기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수함을 원하시고 바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 12절에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의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고 성세끈을 달아야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이 제사장적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 그 제사장적 나라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이 제사장적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삶에 우리가 적용하고 삶에 담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삶에 담아서 우리의 신앙을 삶에 우리가 녹여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제사장적 삶이거든요. 이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겉옷을 입는 것, 이거 잊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사장적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순간에도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찾으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께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 순수함을 잃지 않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합주의가 넘치는 세상 속에서 순수 복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